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오늘 우리한테도 특별한 또 공연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은 다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주보 같은 거 다 만들지만 인쇄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인쇄를 하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와요. 아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다고 그랬더니 혹시 그 주보에 오늘 요 맥주 감사절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혹시 그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 오늘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많은 그 교회들이요, 이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는 걸 오히려 또 자랑하는 목사들, 우리는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조 안 한다. 이렇게 또 자랑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답니다. 아니, 맥주 감사절이 무슨 헌금하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자체가 우리 예배가 신본주의적인 예배, 하나님 위주의 예배인데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건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왜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 농경사회 때나 지키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 맥주 감사를 지키냐. 또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지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 또 맥주는 말 그대로 보리수확을 드리는 건데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 드리냐.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했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오늘 우리한테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대로 지켜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유는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 보리수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기록한 그 절기대로 그 계명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예수님을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기록한 모든 계명들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제사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의 성경학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 유명한 서기관들 3사람만 딱 모시고 산속에다가 딱 외딴 집에 모셔놓으면은요, 성경책 안 가져가도 3사람이 합치면은 얼마 후에 성경책을 완전히 기록해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야.
이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 즉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무슨 사랑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 사랑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는 그 제단을 쌓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맥추절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라.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라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다 이 성회를 공포해서 지키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회를 공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회, 예배입니다. 이 예배란 말을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이 성경, 원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어 성경에 그걸 이제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배란 말이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다른 예배란 뜻도 되지만 섬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건 뭡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게 더 많이 섬기는 것이고 3번 드리는 게 더 많이 섬기는 것이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뭐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왜 창조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좀 물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이건 우리가 물 떠서 먹으라고 컵 만든 사람이 이걸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 물컵은 여기 깨끗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먹고 이게 만든 사람의 원래 목적이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둘째로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다. 감사가 곧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예배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안 오셨으니 그때는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말이죠, 참기름 같은 거 짜는 데다가 넣어놓고 짜뿌리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주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 컵이 제대로 쓰이려면은 컵만 잘생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권사님처럼 삶고 뜨거운 물에 삶고 씻고 닦고 해야 깨끗해야 내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 먹지. 아무리 컵이 잘 만들어져도 지저분한 게 계속 묻어 있으면 이 컵을 어떻게 쓰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의 영광이 주께 상달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 받기는 이 컵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씻어야 깨끗할 때 주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여기 컵에 지저분한 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잔뜩 묻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게 예배야. 예배를 통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짐승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크게 제사는 7가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번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알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씻는 제사고, 속죄제는 뭐냐? 모르고 지은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걸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세상에서 장로된 거 감사해야 돼. 만약에 구약 시대 같으면은 주일마다 장로님들은 저 문 앞에서 소 잡고 양 잡는다고 그냥 팔 걷어 붙이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야 돼. 이게 뭐야? 예배드려요. 주님의 사랑의 표시가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 찾아가지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집안에 들어놓여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걸 주님이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가 또 꼭 짐승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있어. 이게 맥추절 때는 이름 그대로 보리수확을 드리는 건데, 이 보리수확도 첫 번째 수확한 걸 주님 앞에 드렸어요. 첫 열매 드렸어요. 이걸 소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가정을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적게 맡기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영광 받으려고 더 예배를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청계천에서 어떤 권사님이 장사를 하는데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 열매 드리는 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첫 열매 드려야 되겠다. 이제 오늘부터 옷 장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팔리는 옷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매일. 그래,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더래요. 근데 세월이 좀 흐르니까 인생한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첫 번째 옷을 비싼 걸 사면은 마음이 찜찜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싼 옷을 찾으면은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그게 회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예물이라고 드리냐? 성경에 짐승을 드려도 깨끗하고 건강한 놈 드려야지 비리 먹은 놈, 병든 놈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주잖아요. 그게 그런 재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싼 옷 사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첫 열매 개념이거든. 첫 열매. 우리도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보면은 그 옛날에는 아이들 뭐 그냥 막 5, 6명 낳고 막 한 타서 막 12명 낳는 집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 맏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재주도 없는 놈 목사 시킨다고 그냥 그랬잖아요.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닌데, 집사님, 장로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하나님 목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목사면 누가 교인할 거예요? 권사님들 열심히 하면 목사 열심히 한 거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상 받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상 받는 거야.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요, 누구는 많이 맡기고 누구는 적게 맡기는 게, 목사가 5달란트고 장로가 2달란트 그게 아니고, 각기 달리 맡겼다는 걸 숫자로 나타내니까 5달란트, 2달란트가 나오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 받는 거예요. 자, 사실 그 청계천 권사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봉급이 나오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자기가 미리 헌금을 했대. 미리 11조 하는 거 나는 또 처음 들었어. 미리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예상외로 그냥 많은 축복을 주셨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는 외상이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인생하면 하나님도 인생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때가 뭐냐? 이게 바로 맥추절이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에요.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분 좋게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다 빼앗겨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것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맥주절은요,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그래서 추수 때 되면은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남겨두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대체로 10분의 1 정도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1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은 누구냐면은 자기 나라에 안 살고 남의 나라에 와서 뭐 이주를 와 피난 오든지 그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집이 있어, 땅이 있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도록 10분의 1을 남겨둘 뿐만 아니라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라.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뭐 100%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입구에 이만한 뭐 방지력에서 통이 있어요. 입구에.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뭐 사면은요, 꼭 나가면서 10분의 1은 거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10포기 샀으면 한 포기를 그거 두고 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마나 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Master of Influence 하는 상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최고로 뭐 영향력을 끼친 사람, 남들에게 영향력의 달인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바로 산 사람, 생애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의 동기를 경유해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 미국 강연가 협회에서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름이 좀 특별한데요, 지거지글러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75세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마지막 부분 결론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자기들 감사.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자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 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그는 딸과 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 그 다음에는 그 이웃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론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도 맥주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맥주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날에는 너희가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노동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온전히 안식을 누려라. 네 자신을 위해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로서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랑은 내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게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딴 사람에게 은혜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귀한 줄 알아야 딴 사람 믿음도 귀한 줄 알고, 자기 믿음 귀한 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건강 귀한 줄 알아야 딴 사람 건강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딴 사람을 살 수 있어. 내가 천국 확신을 가져야 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길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하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농땡이 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저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내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품에 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품하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리 없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의 이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깨닫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는데 오리가 3마리가 산속의 호수에서 뭘 먹고 있어. 총을 쐈는데 한 마리만 탁 맞아서 죽고, 그 자리에서 한 마리는 탁 날아서 가버렸고, 또 한 마리는 어설프게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도망을 가. 자, 내가 묻습니다. 사냥꾼은 어떤 오리를 따라가겠습니까? 3마리 중에 시시하더라도 대답하면 좋지. 사람들이 말이야, 비실비실 도망가는 오리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예 예수도 안 믿고 죽어버린 사람은 내버려둬버려. 그래, 아예 믿음이 좋아서 팍 독수리가 올라가는 사람은 건들질 못해.
근데 누구한테 달라붙어? 비실비실한 성도. 따라합니다. 비실비실한 성도.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니고 비실비실한 성도를 사탄이 착 달아붙는 거야. 이번 여러분 오늘로 기해서 하나님 사랑 확실히 하고 이웃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가족들의 사랑 깨닫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 딱 서서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사탄 마귀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